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47편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35쪽입니다. 시편 47편 2절 말씀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공생의 후반기 결정적인 시기가 다가올 때쯤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만큼 역사하시고 가르쳤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제자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래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다 틀렸는데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겪어온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기대하셨던 정답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흡족해 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이어서 이 정도 됐으니까 예수께서 곧 만나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미리 알려주어서 믿음으로 대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순환당하실 것과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3번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의 신약 본문인데 순환과 부활의 일반적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고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서는 닥쳐오는 순환과 부활을 간단하게 언급하셨고,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에서는 능욕과 채찍질과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잘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다고 여기셨을 것인데 제자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하게 만류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느 제자보다, 아니 누구보다 더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붙잡고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강력하게 만류했던 겁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고 돌보아 드리겠다는 열정이 대단했어요. 이때 예수께서는 그러면 그렇지 하시지 않았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잠시 역사한 사탄을 단호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직전의 칭찬과는 크나큰 대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반절에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만 시험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마저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깊은 흉계를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너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부터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인간적인 사랑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사람을 잘못 유도하거나 잘못 안내하면 엉뚱한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랑했는데, 도리상 마땅한 조처였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선한 마음, 선의 그러죠. 선의가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호의가 마땅한 순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잘못될 수밖에 없고 시험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생각하면서 판단할 일입니다. 교회 일이 모두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잘 보고 판단하십시오. 그 전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될 적에 그때 어떡합니까? 참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건 작은 일도 그렇고 큰 일도 그렇고 많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해야 될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답이 나와요. 탁 나옵니다. 그럼 그 답대로 하세요. 그런데 일단 거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바라봤더니 거기에 손해볼 것 같고요. 안 될 것 같고요. 자기 체면이 깎일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쪽을 선택 안 하는 것 있는데 그러면 틀립니다. 그러면 틀려요. 안 될 것 같아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 거기를 선택해야, 그것을 선택해야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제 마음대로 제 이익 따라 제 계산 따라 제 이해관계 따라 결정하면 누가 도와줘요? 안 될 것 같아도 그것이 되는 거고 잘못될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이어서 24절과 25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방금 전에 베드로처럼 인정이나 사랑이나 자기 주장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 곧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이 길은 분명히 예수께서 가신 순환의 길입니다. 인정에 끌려서 죄 짓지 말고 단호하게 끊으십시오. 무분별한 사랑을 다스리십시오. 자기 고집, 자기 주장 꺾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자기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룬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떠넘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어도 내가 질 것이고, 힘드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힘드니까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는 길입니다. 동시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말려도 가야 할 길이 있고, 많은 사람이 협력하면서 등 떠밀어도 가지 않아야 할 길이 있는 법입니다. 좁은 문이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좁은 문에는 잔뜩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고요. 거긴 단체로 갈 수도 없고요. 여럿이 함께 갈 수도 없고요. 거기선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버리고 가야 돼요. 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선출직 아시죠? 도지사, 시장, 시의원, 국회의원, 나아가서는 이제 대통령까지. 그 출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이 나와야 한다고. 그러면서 협력하는 사람들에게 밀려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별로 뜻이 없었는데, 그런데 주변에서 하도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다. 자기의 선택이나 결단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흔히들 그래요. 당선된다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떨어져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니까 나도 갔다는 변명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는 그야말로 얼굴과 얼굴을 면대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1m도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심하게 책망한 적이 없는 단호한 어조로 그렇게 가까이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물론 베드로 속에서 잠시 역사한 사탄에게 명령한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사탄이라고 불려진 베드로는 어떠했겠습니까? 얼굴이 울그락 부르락 어쩔 줄 모르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혼을 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안 되겠어. 뭐 사탄이라고까지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잘라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남은 사역 기간을 함께하며 베드로는 여전히 제자들의 앞장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에 달려간 것도 베드로였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과 다시 만나 상당한 대화까지 나누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전에 고기 잡으러 돌아가고 말았어요. 아니, 이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고난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고난과 부활을 다 본 목격자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도 상당히 나누고 그랬는데 예전 고기 잡으러 돌아가 버렸어요. 이 정신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같은 업종에 종사하던 제자들까지 우르르 따라 나섰어요. 다른 사람들도 정신 하나도 없는 거죠. 이쯤 됐으면 너는 안 되겠다. 아무리 참아도 너는 안 되겠다.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 나서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 일행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던 새벽녘에 예수님은 숯불까지 준비하여
조반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이때 다시 만난 사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무슨 말이 필요했겠습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조반까지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을 할 것이 없었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반을 권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단단히 물으셨어요. 그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직접 듣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중심을 알고 있지요. 지금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이제 새롭게 되어가고 있는 그 마음 속속들이를 다 들여다보고 계시면서도 그 신앙 고백을 직접 듣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때로부터 제자가 아닌 사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주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뭐라 그래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 상한 갈대 그까지 뭐 값이 나가서 그걸 꺾어버리고 말지 그러겠어요. 그러나 상한 갈대도 고쳐서 싸매서 꺼져가는 심지도 다시 불을 붙여가면서 쓰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책망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보다 훨씬 잘못이 많잖아요. 그래서 잘라버리셨더라면 우리는 벌써 잘렸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돌아갔고 그 죄악 속에서 먹고 마시다가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삶을 살았을 터인데 우리는 허다한 잘못을 했는데도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 주님은 은혜로운 분이세요. 잘못했다고 툭 때리고 잘못했다고 책벌하고 잘못했다고 잘라버리고 그런 분이 아니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 여러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계신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를 지어도 잘못했는데 실수했는데 그리고 또 지었는데 그런데도 또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 불러내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는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요. 우리 주님은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고요.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고요. 끝까지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은혜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그분을 늘 체험하면서 그 은혜로 세상을 더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은혜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이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게 하시고 끝까지 믿게 하시고 확실히 믿게 하시고 뚫어지게 믿는 우리의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은 큰 실수를 했어도 주님은 이제 포용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허다한 죄를 지어도 주님은 다시 우리를 감싸주시고 이제 포용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이 믿음으로 잘못하고 곁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도 주님을 찾고 그러고도 주님께 나아오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혼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부터 생각하고 앞세우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로 살며 은혜를 이루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